시편 118편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저 사람 편도 아니고 저 나라 편도 아니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낭망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했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답을 주지 않은 것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대한 간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심에도 어떤 문제는 왜 그렇게 은혜의 그 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에 냉수한 그릇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라고 말할 때 아론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찬송해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찬송해라. 또는 오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야박하시도록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 라고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정말로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을 감사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마음이 절절히 흐르도록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16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다윗은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의 그 모든 발걸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에 관하여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갔던 그 열왕기에 있는 그 다윗의 그 발걸음을 보면 사울 왕은 전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누릴 줄만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채워지면 감사하지 안 채워지면 안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어떤 것을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는 그게 감사가 아닌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세상 사람도 그것은 다 하고 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마워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능력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모든, 인자라는 말은 자비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인자심이란 말은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심령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 향하여 그 다윗은 시작서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그 양떼를 몰던 그 시절서부터 그 모든 왕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울 앞에서 그 수금을 쳤든 비파를 치든 전쟁에 나가서 그 대적을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서부터 왕은 아내를 자기 사유를 삼았음에도 그 왕의 사유가 된 이 다윗은 오늘 또한 그 성벽을 몰래 창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 이 모든 삶에서 그는 왕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 죽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사울은 그 굴 바깥에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자는 날 밤에 그날 거미줄로 인하여 그 다윗은 생명을 얻었어요. 굴 속에 거미가 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굴에 거미줄을 보고 다윗은 그 군사들은 그 굴 속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 속에 숨어있던 그 다윗이 그 속에서 부르짖은 그 기도들을 우리는 성경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울 왕은 잠자고 있었어요. 심장을 찌르면 죽일 수 있는데도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을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옷자락 한 장을 들고 다윗은 소리를 질렀어요.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에 사울 왕이 저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었거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안 죽이고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가도 사단이 그 마음을 또 휘어감아서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옷자락을 들고 왕이여,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고 외쳐놓고는 그는 그 다음에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을 생명을 해하려고 그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옷자락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당신을 내가 살리고 당신은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 왕을 세우신 당신이 세운 왕을 내가 해하려고 회방했나이다.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왕을 옷자락을 조금 자른 그걸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 다윗의 이 신실함은 내 칼이나 내 방법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알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내게 밀려올지라도, 어떤 상황에 내 거처가 앉은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돕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을, 저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 무너져버려 70년이 지나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만드는 것이 그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인자를 감사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은 거, 내게 밀려오는 이 환경조차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에 계시고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감춰져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또는 모든 일들이 또는 어떤 환경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나를 사로잡혀서 내가 사로잡혀서 그것의 종처럼 끌려다니며 울며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지는 생활, 오늘 우리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자비로우시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무너진 그곳에, 무릎 꿇어진 그곳에, 슬픈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 반석 위에 두실 이는 바로 내 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는 자의 삶이,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살아있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서원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서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붙잡아지는 것이 서원이라고.
서원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사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서원을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솔로몬에게 다 넘겼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어떤 사람 왕보다 더 많은 황금을 남겨놨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황금을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넘겨주었어요. 오늘 그냥 이 황금은 황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창고에는 이 황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에게 남겨놓을 것이 이 황금의 창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황금의 창고는요, 비유적인 것입니다. 믿음만 솔로몬에게 남겨주어진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했던 믿음, 여호와를 사랑했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황금이었음을, 황금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능력이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 덩어리로 성전을 질까요? 물론 그렇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지 온 땅에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광활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내 편이심을 발견을 하셔서 여호와께 의뢰하고 맡기며 나의 일을 주님께 넘기며 내 원수 갚는 것도 넘기고 내가 은혜를 갚는 것도 넘기고 다 하나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믿음의 기쁨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심에 이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외쳤던 이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었고 1000명을 전쟁에 나가서 죽였고, 그리고 그는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모든 슬픔을 견뎌냈고,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 나가서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여호와가 자신의 편이고 장군이었고 대장이었고 앞잡이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갔음을 발견하시고 덧입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려, 세상을 두려워하려?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돕는 내 편이시라.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가 슬플 때도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시요, 내가 기쁠 때도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시요, 내가 아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시요, 내가 찬송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오직 여호와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나의 오른팔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위에 또한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즐거움에 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든 마음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의 길의 첩경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함께 하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